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과 8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이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살아있는 주님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인지되고 또 인정되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마음이 촉촉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드라마는 딱 두 가지 주제가 있다고 그래요. 제일 큰 주제는 사랑 이야기, 다른 한 주제는 원수 갚는 이야기. 그래서 모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딱 붙잡고 우리가 정신이 쏙 빠지도록 또 내일 언제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되지 이렇게 붙잡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머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이나 이 원한, 복수에 대한 그런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드라마는 그런 것들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제 중국 교회 가면 교회마다 벽에다 크게 외벽에다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게 중국 교회의 전통이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는 임마누엘 네 글자 크게 써져 있고, 근데 한국 교회 전통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이 진리는 늘 함께 있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벽에다 적기보다 실천하는, 어찌 보면 우리 민족은 움직이기 좋아하고 활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실천하는데 그 사랑이 더 많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그게 한국 교회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어찌 보면 교회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마음이 안타깝지만 귀에 참 거슬리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현실이. 뭐 어디는 사랑이 없다. 어느 교회는 사랑이 없다. 또 어느 성도, 어느 권사님 사랑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우리가 지금 몇 주째 바울을 본보기로 지금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바울이 사도로 설 수 있을 때 그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특징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기보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위하여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눴지만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세상 사람은 살기 위하여 산다고 하는데 그는 그 죽음마저도 유익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죽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라는 그런 담대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주에 우리 어떤 요점이었죠. 결론의 중심이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께서 어떠할 때 영광을 받으시나. 우리가 가장 기뻐할 때, 내 마음에 가장 기쁨이 넘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에 기억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나의 기쁨을 도모하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어찌 보면 놀라운 이야기.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긴장 관계를 풀어주는 그런 열쇠를 가졌어요. 오늘은 그 두 번째로, 그 첫 번째 열쇠 위에 바울은 또 다른 하나의 열쇠를 가졌는데 그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그 긴장 관계에 있어서 그 긴장을 푸는 열쇠를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내가 기쁘게 되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그 열쇠로 풀었다면,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행복하는 것과 이웃이 행복하는 것,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 이거 역시 모순되거나 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두 번째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적어도 이 순간. 다 마스크 끼셔서 대답 안 하는 거 참 좋은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라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거부감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떠한 원인 때문에 그렇게 행동은 할지는 몰라도 마음속 깊이에는 본질적으로는 거부감이 있을 거예요. 내가 왜? 난 뭔데? 이것이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이런 본성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세요. 성경의 가르침을 몇 군데 찾아보면,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13장, 사랑장이죠. 13장의 4절, 5절을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래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구하라. 이것은 명령이잖아요. 명령조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기를 기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기뻐하라. 세상의 선을 행하는 것과 기독교 안에서의 이 사랑은 여기에서 바로 본질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세상에는 저도 가끔씩 그 예를 들지만 세상에도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소문내지 않고 티내지 않고 약자를 돕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으로 믿음이 있다, 오늘 사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그 기준은 성경으로 봤을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는 자만이 바로 사도로선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옛 계명에 있는 그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반복함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알 수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왔을 때 왜 우리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면서 사랑하라고 하면 거부감이 있냐 하면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쥐된 인간의 그 본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으로 완전히 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우리가 다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큰 계명 중에 포함되어 있는 모순되지 않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순전한 기쁨,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은 감동시켜서 나마저도 신나게 하는 그 기쁨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나의 유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기쁨이 된다고 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제시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지금 전합니다. 우리들에게.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들이 어떠하냐? 2절 말씀을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라고 말씀하죠. 모순되죠. 이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환난의 시련이 가득한 속에서 기쁨이 있었고 자기들이 극심한 가난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돕는 연보, 헌금을 풍성하게 했다는 겁니다. 넘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그 기쁨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냐? 결코 넉넉함이나 안일함이나 편안함에 그들의 기쁨의 근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극심한 가난과 환난이 많은 그 시련 속에서 그들의 기쁨의 근거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누가 가난 속에서 기쁨을 느끼겠습니까? 그 누가 환난과 시련 속에서 기쁨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을 만났는지, 어떠한 사람과 만났는지 우리는 서로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간의 삶에서의 지혜와 인간의 삶에서의 사회관계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먼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오늘 말씀처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또 환난의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기뻐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늘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꼭 마치 어린아이가 목마르면 물 주셔야 했을 때 물을 주면 은혜, 배고플 때 밥 주면 은혜. 저희 딸이 가끔 또 엉뚱해요. 가끔 학교 끝나면 갑자기 맥도날드 햄버거 먹어야 된대. 그거 사주면 은혜이고 사 안 주면 한 2시간 삐져 있어요. 우리의 은혜도 나에게 유익이 되면 우리가 기뻐했는데, 사실 은혜라 함은 우리가 두 글자로,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문자로는 이 두 글자로 표현하는데 그게 도저히 담을 수 없는 넘치는 그런 내용들이,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은혜란 바로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겁니다. 은혜란 바로 하나님은 진노해도 마땅히 할 만한 그러한 죄를 우리가 범했는데 오히려 우리의 그 죄를 대신해 주시고 없다고 여겨주셔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하여 열려있는 그 지옥의 문을 닫고 천국에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입니다. 삶 속에서 혹시라도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자기의 기분 내키는 대로 살까 봐 주여라고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으로 보혜사로 내주해 계셔서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환난 속에서라도, 극심한 가난 속에서라도 소망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심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은혜, 바울에게만 특별히 줬던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오늘 보면 이름도 안 나와요. 누구누구.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 그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으니 그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냐. 오늘 말씀에는 가난한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로 다른 이웃을, 다른 교회를 돕던 그들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넘치는 기쁨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들에게도 이 기쁨, 이 넘치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회를 위하여 연보하거나 다른 형제를 위하여 사랑의 손길을 전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8절에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뭐라고 부르느냐. 이 사랑은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이 진실함에는 우리의 믿음도 또 우리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 넘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도 증명이 되고 우리가 받은 은혜도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기쁨, 그 기쁨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이 질그릇 속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마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찌 보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같지만 본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돕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제 점점 길어지죠. 사실 이 고백 자세히 생각해 보면 사실 심오한 그런 논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된 행복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시켜 주셨다. 바울의 이 원리, 이 두 번째 키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우 실용적이고 사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행복하지 못하다, 기쁨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된다면 우린 정신 차리게 돼요.
우리에게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행복하지도 않구나. 세상은 다 계산으로 가득 차 있고 모든 것이 자기의 유익, 자기의 어떤 만족부터 챙기는 이 세상에서 이 놀라운 진리, 이 두 번째 바울의 사도되는 키가 우리에게 소유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쁨이 이웃의 사랑과 직결되어 있고 이웃 사랑함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차원을 높이는 이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가 선교사로 있으면서 북경에 주로 많이 있었거든요. 북경 선교사회 소속이었어요. 근데 초반에 많이 모일 때는 한 30명 선교사가, 우리 감리교 선교사만 한 30명이 북경에 있었습니다. 원래회로 모여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사실 억지로 모이는 경향도 사실 있긴 하죠. 근데 그냥 모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순서 짜가지고 밥 사는 순서, 식사 대접하는. 내가 식사 대접할 순서인데 내가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치밀하게 인간의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래서 그 모임이 어느 정도 잘 유지됐어요. 왜냐하면 밥 사는 순서 정해졌는데 안 가면 꼭 마치 밥 안 사는 사람으로 지킬까 봐.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저희 교회에서 인사는 안 했다. 제주 2번 와셨는데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어렸을 때 사고로 이제 한쪽 오른쪽 팔 잃으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누구보다 총명하고 누구보다 영성이 깊고 누구보다 리더십이 있어요. 근데 맨날 그분은 건너뛰게 하는 거예요. 그분은 사지 말라고. 명절 때 되면 봉투에 2만 원, 3만 원 정도 되는데 봉투에서 드려요. 명절 위로금. 근데 저는 그게 싫었거든요. 왜냐면 오늘도 참 마음이 무겁지만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분이 어제 병원 가 검사했더니 암으로 판정이 났대요. 암이다. 근데 카톡이 이만큼 길게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암은 얼마 전에는 불치병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암이 치료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코로나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절대로 이게 연약하게 바라보거나 그 표현 그대로 한다면 연민의 눈길로 나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드린다. 그 선교사님 사실 우리가 도와주는 것 당연합니다. 근데 그분의 마음 느낌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연말에 모임에서 제가 뭐라 했어요, 선배님한테. 그래서 거기서 제가 찍힌 거예요. 제가 싸가지 없다고. 아니, 도와주는 일에 왜 네가 나서서 그러냐고. 근데 그렇게 도와줘봐야 그 선교사님은 저하고 맛있는 거 한번 먹으면 끝나거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 모임에서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냐? 이제 지나갔으니까 말할 수 있다인데, 어느 선배님이 막 흥분하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일에 대해서. 근데 왜 은혜 받은 일에 대해서 간증하냐? 이 부족한 나를 이 중국 선교로 보내줘서 중국교회 그 선교사들을 선교하는 일, 중국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이 부족한 나를 선교사로 쓰시는 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둘이서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편 먹어서 둘이 대들었어요. 그건 누구를 위한 선교입니까? 내가 성취감을 얻고 내가 내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국 선교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럼 중국에 있는 그 성도들, 그들은 뭐라고 느끼겠어요? 제가 저도 지금 흥분해서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 이해되시겠죠? 근데 얼마 후에 다른 한 선교사님이 그런 일에 진짜로 부딪혔다니까요. 어떤 일이냐면, 그 선교사님이 연세가 좀 있으셨어요. 근데 가리키는 중국 학생들이, 신학생이, 여학생이것도 2명이 찾아와서 할 얘기 있대. 그래서 만났더니 선교사님한테 당당하게,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면서 선교사님 돈 얼마 주세요 하더래. 나 돈 없다.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 지금 주머니에 있는 그 돈이 다 선교하라고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라고 선교비로 준 것이 아니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쓰라고 선교비를 줬는데 왜 당신이 갖고 있고 우리를 안 주냐. 그분이 어르신이 막 혈압 올라가고 막 머리 아프다고 그렇게 왔어요. 가서 한번 혼내줄까 막 우리 그랬는데 이 두 일이 같이 모여서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 현실에서 착각하고 소홀히 하고 쉽게 입 밖으로 뱉었던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오히려 우리 선교지에 있는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이들이 선교사들 보고 당신들 우리한테 감사하세요. 우리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선교사로 이 땅에 올 수도 있고 선교사로 왔으니까 한국교회에서 선교비 보내주고 하나님 앞에 날 선교사로 써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도 드릴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선 나한테 감사하라니까 우리가 선교 당해줄게. 그런 논리 똑같은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고 앞에 선교사님 간증이 말이 된다?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 세상의 사랑이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내 몸의 유익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랑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이웃을 사랑함이 나의 기쁨만 만족시켜준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그 차원의 그 고리를 뛰어넘은 거예요. 이웃을 사랑함은 나의 기쁨도 되지만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일련의 이런 문제들을 우리들에게 명령으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 미가서 6장 8절에는 인자를 사랑하라. 여기서 인자는 우리 성경에서 표현하는 메시아, 예수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 보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바로 이 원리거든요. 내가 긍휼을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왜 즐거움이 될 수 있냐면 바로 바울과 같이 이 높은 차원의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 키를 가지고 있어야 즐거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라. 내 소유를 강도당하는 일마저도 기쁘게 당해래요. 이 말씀은 바로 그 선배님을 더 좋아하는데 그 얘기해요. 열받고 끝나서 그래 성경 말씀에 내가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빼앗기라고 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대한다. 그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알으셔서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저희들에게는 오늘 다른 일을 사랑함이 나에게 기쁨도 되고 행복도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 일로만 우리들에게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빼앗기는 것마저도 기쁘게 당해라 라고 했고 많은 말씀들이 있죠. 제가 이게 한 8것 정도 찾아왔는데 고린도후서 2장 3절에 기쁜 마음으로 주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식사하러 가면 이제 한판 싸워야 돼. 대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다른 이들의 기쁨이 되게 하라.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이런 모든 말씀의 이 결론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도덕적으로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인간관계 그런 지혜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이 그래 좋은 이야기네, 좋은 가르침이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 많은 이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있던 모든 무신자들은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하지를 않았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왜? 예수는 참 좋은 사람이다. 성자다. 자기 있는 걸 다 나눠주고 자기 목숨마저도 내어주면서 사랑했다. 그 차원으로 머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인자를 사랑하라.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라.
또 즐겨내는 일을 사랑하고 우리의 기쁨이 다른 이들의 기쁨이 되라, 이런 것들은 결코 세상이 생각하듯이 별거 없네, 독창적이지 않네, 새롭지 않네,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추구가 바로 우리의 기쁨의 추구이고 우리의 행복의 추구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바로 이런 진실한 사랑의 필수 요소, 또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겠죠. 기쁨으로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거부하면 그야말로 우리는 성도도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당연히 기쁨으로 해야 하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니 우리 모두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는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고통으로 이기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함을 보여주고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던 그 교회,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아픈 기억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요즘 왜 문목사가 아픈 기억만 있냐? 제가 존경하는 한 선배님이 부임한 그 지역에 그 전소되는 화재가 난 거예요. 집이 전부 다 탔어요.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니고. 이 목사님이 그 교회로 부임할 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별금으로 주신 거 있어요. 액수가 동그라미 3개 붙어 있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전소한 가정에 찾아가서 그 교회에서 받았던 전별금을 그 집에 전달한 거예요. 얘기도 안 하고, 나 누구다 이야기도 안 하고. 근데 이게 그런 좋은 일, 또 세상에 이런 미덕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은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개월 지나서 그 일이 알려진 거예요. 아, 그게 어느 교회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하신 일이구나. 근데 그 교회가 왜 가셨냐면 좀 분쟁이 있었던 교회예요. 교회 안에 파벌이 나눠져 있고 전임 목사님하고 또 장로님들하고 싸움이 있었던, 이건 뭐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아는 우리 교단의 일이니까.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이, 특별히 장로님들이 이 일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 오셨다. 일단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니 그런데 그 전에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다가 받은 전별금을 그렇게 사용했다면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래서 교회에서 그 전별금 그 액수만큼 더 목사님한테 드린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걸 계산된 사랑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게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 계산된 사랑이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으로는 그래, 계산된 사랑이라도 한번 해봐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이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키이냐? 바로 이런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정죄하려면 인간인지라 누군들 흠이 없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코 정죄하고 원인 따지고 그 원인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 이런 것 따져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아직 완전히 화해된 건 아니에요. 두 파는 두 파대로 나눠져 있는데 두 파가 다 새로운 목사님이 돼서 아, 좋은 목사님이 오셨다, 이런 인정 정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근데 원래 전임 있던 목사님 나가실 때 교회하고 어떤 얘기가 됐냐면 2년 동안 월 얼마씩 하는 사에게 후원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나가신 이후 너무 인간적인 얘기하는데 교회에 소수판 거예요. 소수파니까 그 목사님 나가신 거잖아요. 다수는 그 목사님 반대파이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어차피 나가고 새로 목사님 오니까 그걸 집행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약속해놓고도.
근데 그 몇 안 남은 소수파인 장로님들이 그 전임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너무 미안한 거야. 우리가 그 약속마저도 못 지켜줘서. 그래서 한 분이 크게 마음 먹고 전화 드렸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마저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아니 뭔 말씀이에요? 매월 들어오는데요. 교회에서 집회 안 했는데 보니까 새로운 목사님이 자기 사비로 그걸 드린 거예요. 한두 달도 아니고. 그렇게 문제의 첫 해결이 시작이 고리가 풀렸어요. 아, 우리가 여기서 누구 잘했다 못했다 할 자격이 없구나. 왜? 적어도 우리 저 목사님만큼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었으니까. 근데 혹시나 목사님 그 교회 문제 해결하고자 고단수에 머리 써서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전 그분은 바울 같은 사도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어요. 그런 사랑을 가졌으면 문제 해결하는 그 방법이 사랑임을 알았으면 그것이 환난이든 고통이든 심지어 분쟁이든 그 속에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후담인데 그분이 7개월인가 그렇게 보내드린 거 교회에서 다시 목사한테 드렸죠. 목사님 그거 개인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그걸 집행해줬고 결과는 똑같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순서가 그 결과의 선함과 그 결과의 악함을 정해준 거예요. 우리 너무 지금 눈앞에 급합니다. 나의 마음 그대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나의 판단만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데 세상은 우리의 생각보다 많이 넓고 심지어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마음에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너희들이 이렇게 할 때 내가 영화롭게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그 일에는 우리의 계획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울을 보면 사도로 부르심 받은 이후에 오히려 인생은 고달팠어요. 그가 오히려 예수 만나지 않고 그 유대파에서 학자로 또 열심히 있는 리더로 그렇게 살았더라면 육신이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참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사도로 된 바울은 그 후로부터는 모든 고난, 감옥에 갇히는 것, 나중에 순교까지 그가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왜 기쁨이 있었냐? 바로 이 두 가지 열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내가 항복하는 것 절대 모순되고 충돌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은 그 두 번째 단계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결코 나의 유익이 손해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나도 같이 기쁘고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또 고린도후서 7장 4절에는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왜?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있습니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도로 여러분 다 세워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했죠. 우물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섰을 때 우리는 심지어 세상이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그런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분명히 기쁨이 존재하고 그 기쁨이 바로 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도 세상이 말하는 고난 속에도 기쁨이 존재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부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정리되냐? 고난 속에서도 놀라운 기쁨이 존재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복하면 우리가 산상수훈, 하나님의 팔복 생각하죠. 이 말씀이 제가 지금 부족한 제가 아직도 부족하게 서 있지만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줬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처음에 저도 성경 읽을 때 팔복을 읽으면서 그 8가지 복 다 받고 싶어요. 네, 복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복이 아니라 복을 받고 싶었어요. 근데 언젠가 제가 신학교 마칠 쯤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저희 마음에 크게 깨달음으로 왔냐면 이제 팔복을 보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 복되다, 복받을 거다 하는 일들이 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매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십명이 가난한 자, 10년 가난한 것만 해도 힘든데 그게 복이라 하니. 근데 오늘 주는 것 쉬운 것 같죠? 나 있으면 주면 되지. 뭐 다 줄 수도 있지. 근데 주는 자가 복되다, 다시 말하면 팔복에 비춰 말하면 주는 것이 어려운 일이구나, 힘든 일이구나 알았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이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에 이 일을 깨닫게 해주셔서 짧은 선교 사역하는 기간 동안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주는 자가 복되다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은혜로 전할 수 있을까? 이 사랑을 은혜로 전할 수 있을까? 나의 목적이나 나의 유익이나 나의 잔머리가 드러나지 않게 받는 이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나는 주는 자가 돼야지, 이 말씀을 우리가 중복하고 고백할 때 이 차원까지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는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받을 때 감사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 그것도 또 시간 딱 맞춰서 계속 주면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매일 묵상, 생명의 삶, 기도, 묵상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끔 제가 딴 일에 빠져있고 해가지고 못 보낼 때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 어떻게 아프신가? 뭐 일이 많으신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다수예요. 전부예요. 근데 혹시라도 아니 목사가 이것도 안 보내주고 뭐 해? 이렇게 되면 이건 차라리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제 사역 중에는 눈 똑바로 뜨고 찾아와서 선교사님 그 주머니 돈 더 주세요. 그게 선교비잖아요. 이런 애들이 없었던 이유는 나눌 때, 전할 때 꼭 시간 정하지 않고 일정한 날짜나 일정한 액수가 아니라 그 저만 계산하면 되거든. 내가 저 교회 저 사역자 도와야겠다 그러면 월 초에 얼마 줄 수도 있고 한 달 건너서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늘 그 받는 이한테는 내가 힘들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까마귀 통해서 전해주신 그런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는 일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내가 너를 얼마나 후원했는데 도왔는데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변질될 뿐만 아니라 오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는 이 일이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다 복되지 못한 그런 일로 치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환난 중에도 우리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주는 자가, 물론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의 머리털마저도 상하지 않게 할 거다. 이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잃는 것 큰 게 아닙니다. 주님 보셨을 때는 머리털보다도 더 가벼운, 더 작은, 미약한 것에 불과해요. 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복은 한량없이 큰 은혜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머리털 하나마저도 상하지 않게, 손해나지 않게 하신다는 예수님의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빼앗길지라도 기쁘게 당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더 심지어는 앞에 지난주의 고백처럼 왜 죽음마저도 유익으로 생각할 수 있었냐. 이제는 내가 살아서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죽는 것이 없다. 죽어도 영생한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예수님 당시에도 깨달은 자들이 많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대중 설교할 때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한 이유는 이걸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또 깨달음 주고 깨우쳐 주기 위하여 가르쳤던 말씀이에요.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또 다른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오죠. 하늘에서 내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내 상이 큼이라. 저는 사람을 좋아해요. 선교 사역할 때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좀 처음 보는 사람, 음식도 처음 보는 음식 좋아하지만 사람도 처음 보는 사람들도 좋아해요. 친하고. 근데 제가 제 자신이 다듬어짐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뭐냐. 그래서 제가 특히 대학교 때 친구들 보면 너 변했다 그래. 어떻게 변했냐. 전에는 그냥 퍼주고 모이게 하고 그걸 제가 즐겨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모여라 그러면 그때 휴대폰도 없는 그런 시대에도 제가 우리 학교에서 한번 축구 시합한다 모여라 그러면 2~300명씩 모였었어요. 그렇게 하는 저희 또래 중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 예전처럼 그렇게 막 그게 없대요. 근데 저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늘에서의 받는 상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싹트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 마음에도. 그 모든 것들을 두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으로 남을까? 나의 은혜로 누구한테 끼쳐진다면 전 좀 거절할래요. 제가 왜 저러지? 정도 없네 할지라도 내 은혜가 아니라 이 일이 상대방에게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영광되는 일이라면 저는 손해봐도 좋고 욕먹어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전에는 뭘까? 모든 일이 다 내 자랑이 됐으면 좋겠거든. 어떤 일이 잘 되면 다 제가 주관하고 이끄니까 잘 됐다. 그것이 삶의 어떤 낙이었는데 오늘 하늘에서의 상이 큽니다 하면 우리들에게 바로 우리의 삶의 지평을 넓혀줍니다. 내가 도왔는데 알아주지 않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더 큰 상이 있다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서 칭찬받으면 어떻게 되냐? 성경 말씀에 너는 이미 상 다 받았대. 이 땅에서 그냥 입술로 나오는 감사합니다. 그거로 끝나실래요? 아니면 하늘에서의 큰 상을 받으실래요? 그럼요. 사람의 그런 칭찬, 인정, 신문에 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 자체가 필요 없는 일이라가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 하면 그것보다 하늘에서 주는 하나님의 상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기도 한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뭘 바라보냐? 이 말씀에서는 땅에서는 비난받고 조롱받고 사람들이 부끄럽게 했을지라도 그것을 개의치 않아 하셨으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 보좌에 앉는 그 상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 부끄러움, 남이 조롱하는 것, 침뱉는 것, 심지어 창으로 옆구리 찌르는 것 개의치 않으셨대.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역사하신 주님의 그 상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지 사역 얘기 자꾸 하는데 오늘도 전화를 중국 어문 선교회라고 큰 사역, 문서 사역하는 단체가 이 제주로 이사 왔더라고요. 어디랬지? 김영? 예. 거기 그 이사장님이 저를 꼭 찾아서 원고 부탁한다고 해라고 전화해서 한참 통화했는데 다시 중국 생각들이 많이 나는데 그래서 선교사로 있는 동안은 사실 인간적으로 누가 선교사 나간다 그러면 막 말리고 싶다 이런 인간적은 그래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아니 이런 바울같이 되려면 우리는 아직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가졌던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바울을 왜 사랑하냐면 바울이 저에게 힘이 됐거든요. 바울도 선교사였다 이런 마음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 근심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건 생각 없는 자예요. 계획이 없는 자예요. 근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게 바울의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면 우리도 사도로 온전히 선줄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근심하는 일 있을지라도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 상황이 있으면 제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저 어려움이 있으면 저 사람 걱정해야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항상 기뻐함이 있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오묘한 진리는 어디에 있냐? 다시 말하면 기쁨만 있는 일도 없고 걱정, 근심만 있는 일도 없다, 그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이게 우리의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가는 삶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그런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욕을 부리죠. 주님, 저에게 근심할 일이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주님 오신 날이에요. 주님, 저에게 늘 기쁜 일만 있게 해주세요. 그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이 세상의 나그네 삶 속에서는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바울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뻐함으로 사랑하는 이 사도의 한 요건이죠. 바울의 이 특징.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기쁨으로 할 수 있음은 오늘 이 말씀처럼 근심하는 자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상이 크다고 약속하셨다라는 이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죠. 이제 잃는 것 우리 너무 크게 그렇게 염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물론 순간 마음 아프고 아쉬울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나그네 삶은 짧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하늘에서의 그 삶이 영원한 삶이기에 우리는 신학에서는 비안, 저 언덕 넘어, 강 건너, 하늘 넘어 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매우 실천적인 우리 삶의 고백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사랑함에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네. 은혜롭죠, 이 말씀. 사랑하는데 인색하지 않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말 뒤에 한마디 더 붙이면 제가 나쁜 놈 돼요. 그 사랑 저한테 주세요. 자기는 안 베풀고 다른 사람이 다 사랑 인색하지 않기만 바라면 그건 강도 심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2장 3절에 보면 그렇게 편지해요.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의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데 인색하지 않는 것. 어찌 보면 내 문제, 내 입장에서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받는 이들도 마찬가지. 인색하지 않는 사랑을 받으면 그에게도 사랑이 넘치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할 때 너희에 대한 나의 기쁨이 바로 너희의 기쁨인 줄로도 나는 믿는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모두의 기쁨이 똑같은 동일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려면 상대방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 상대방의 기쁨 속에 들어가면 나도 기쁨이 되게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범주 속에 우리가 똑같이 들어간다면 그것이 참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쁨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바울을 바라보면서 매우 실천적인 이야기거든요. 당장 오늘 집에 가서 집에 있는 왼수들한테부터 인색하지 않는 사랑으로 내가 진심으로 기쁨으로 사랑할 때 상대방이 알거든요. 우리가 요즘 애완 반려동물들 키우잖아요. 다 그래요. 사람보다 낫다. 저는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면 다 안 돼요. 느낀대.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 느끼고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싫어하는 것도 다 느낀대요. 동물마저도
아는데 사람은 더 잘 압니다. 물론 표현은 동물 못지않게 동물과 달리 가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진실한 사랑으로 다가갈 때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라고 하는 그 뿌리로부터 나온 사랑이라고 할 때 녹아지지 않을 마음이 없고 받아들이지 않을 마음이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죠. 우리의 계획표대로 진행이 안 되지만 우리가 사랑에도 계획표가 돼 있다면 그것은 진솔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닌 주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바는 그런 다른 사람을 사랑함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된다. 이 기쁨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붙잡고 나가면 기쁨으로 승리하고 사도 바울처럼 다 사도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